오늘은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절이고 또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민속 고유의 명절이 있듯이 신앙의 의미를 보태서 교회에서는 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과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우리 기독교가 다 함께 지키는 소중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 날짜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똑같은 날에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과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집단을 이단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들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내면 속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맞이한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라 신앙의 삶 속에서 생겨난 절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 매사추세츠의 폴리모스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그 배를 타고 온 이민자가 102명이라는 설도 있고 118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들이 11월에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 1621년 4월 5일 날 메이플라워호는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이민자들이 씨를 뿌리고 역경을 이기고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가을이 되어서 첫 수확을 거두고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의 식탁을 나눈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으며 미국은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14년부터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추수감사주일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날짜를 조금씩 변경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0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 해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까? 코로나와 함께한 한 해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두 주면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줄 몰랐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불안과 싸워야만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겨나가야만 했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었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달려올 수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을 맞이하고 나니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감사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하고,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열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강단에도 많은 열매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나는 올해 이 가을에 어떤 열매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절에 열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고, 열매를 보면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됩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것이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 자연의 불변의 법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히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무가 좋아야 되는구나. 나라는 나무도 좋아야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구나. 나라는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그 열매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밭을 보면 저것이 고추구나, 저것이 가지이구나, 저것이 감자구나, 저것은 콩이구나. 저는 식물을 나름대로 잘 구분을 합니다.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서 성장해서 나름대로 밭에 있는 식물들을 보면 다 구분을 할 줄 압니다. 심지어는 옥수수와 수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옥수수와 수수조차도 잘 구분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것이 상식이고 여러분도 잘 구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밭을 지나가다가 저것은 참깨다, 저것은 감자다, 저것은 고추다라고 구분을 해내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저희 집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짜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이지 가짜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알아맞히는 저를 저희 집 사람은 신기해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주로 도시에서 자라서 이런 식물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구분하는 것은 참깨는 그래도 구분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저희 집 아내도 열매를 보고는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사과를 보고 절대로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포도를 보고 절대로 감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나무가 되어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무가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7장 15절부터 말씀을 봉독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믿음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해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이 좁고 길이 협잡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협착하고 험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신앙의 순종, 믿음의 삶, 그것이 나로 하여금 좋은 나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는 길임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열매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만들어지는 것은 대부분 가짜요, 잘못된 것이에요.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이겨나갈 때 비로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과정이 밀려왔을 때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광야 40년을 잘 이겨나가야 약속의 땅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을 이기고 바람을 이기고 병마를 이겨야 때가 되면 열매가 아름답게 무르익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시간을 이겨나가고 인내로 이겨나가고 그래서 마침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 속에서 기다림에서 승리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인내하고 그리고 시간을 승리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고 다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라는 것은 주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은 주로 결과로 주어지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나무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나무와도 같아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나무와도 같아서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나무와 같은 것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을 열매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노력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는 열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무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 결과로 보이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마음속에 건강한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강한 이 나무가 마침내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한 삶을 가지기 어려운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복잡한지, 얼마나 세상이 혼란하고 혼탁한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나무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그 결과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것이 가져다준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무기력감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자살 충동을 가지게 되고, 우울증 때문에 삶의 열매가 사라지고 삶의 결과물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약 3억 5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5% 정도의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5%보다 더 높은 심각한 상황이 우리나라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어려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에서 사기 범죄율이 1등이에요. 범죄율을 분석해 보니 그 중에 사기 범죄율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계를 내어서 조사해 보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사기 범죄율이 바로 1위라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세상에 나가면 우리 주변에 사기꾼과 거짓말하는 사람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 중에서도 나는 거짓말 할 줄 몰라 라는 것이 가장 최고의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떤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가장 많은 나라 1, 2, 3, 4등을 먹였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5등이라고 합니다. 4등과 불과 1% 차이로 5등이 되었어요. 전 세계 나라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작은 우리나라가 그것도 아니고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가를 계산해 내었더니 전 세계에서 5등을 차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는 것, 많은 것이 가짜일 수 있어요. 가짜를 진실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1위가 정치인, 2위가 연예인, 3위가 상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눈만 뜨면 TV에서, 신문에서 보는 것이 정치인들의 말을 매일 듣고 살아갑니다. 매일 보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장 많이 보고 들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연예인, 우리들이 늘 보고 듣고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상인들, 우리는 매일 삶을 살면서 상인들과 거래를 하며 만나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흔한 거짓말이 이 물건은 미치고 파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또한 거짓 선지자가 많은 나라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것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니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실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그만치 재림 예수가 50명이나 된다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안전한 것은 공교회를 섬기는 것, 역사가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 포항동북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다라고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 여러분은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짜에 현혹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 중에 사실과 진실은 얼마만큼이 되는지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없는 이유, 내 속에 건강하게 영적인 나무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소중하고 존귀한 인생을 허비해서 나중에는 후회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영적인 나무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진실과 가짜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건강한 보이지 않는 나무가 잘 세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 길은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진리는 한 분이신 예수님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따라갈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번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께 마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나무를 건강하게 세우는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무엇을 믿고 살았을까? 이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험하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랄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요 좋은 열매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적인 좋은 영적 나무를 튼튼하게 세워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